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와서 특별히 그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산돌과 같이 함께 세워지는 수정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영어로 뭔가요? 집이 영어로? 예, 뒤에 애들이 벌써 대답하는 거 보셨죠?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우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얀 집은 영어로 뭡니까? 보셨죠? 백악관이라 하얀 집은 화이트 하우스. 야, 좋습니다. 또 노란 집은요? 보셨죠? 파란 집은? 투명한 집은? 비닐하우스죠. 예. 예.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집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하우스만 있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죠? 홈이 있습니다. 홈. 동일하게 우리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우스와 홈이 왜 나눠져 있을까? 미국에서는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우스와 홈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하우스는요, 물질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그 건물을 말할 때 하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떠냐? 내가 실제 살고 있는 곳,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 특별히 고향을 지칭할 때 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라고 말을 하죠. 저만 처음 왜 다들 표정들이 그런 말이 있었어?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우스와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물리적 건물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우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제일 중요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홈으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홈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과정을 세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 제가 건축과 건설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거의 2달 가까이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보고, 사실 보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거의 60%는 못 알아듣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많이 버려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 교회 짐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쓸데없고 쓸모없고 쓸 수 없고 쓰지 못하는 물건들이 진짜 많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폐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데 철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오실 때 그냥 이렇게 보고만 가셨지만 매주 그 버리는 양이 엄청났습니다.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폐기물들을 갖다 버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홈이 되기 위해서 이와 동일하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의 현재적인 그런 단어로 바꿔보면 뭐냐? 악독은요, 그냥 나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기만과 외식은요, 동일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 그리고 또한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너무 미워하고 잘 안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마음 없죠? 에이, 자다가 그냥 확, 에이, 가다가 길에 확 넘어져라, 이런 마음 갖는 악한 마음. 그리고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욕지거리,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성공 중심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찬란했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됐어요. 그래서 로마 그 제국이 한참 번성할 때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왜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이 당연한 것들을 베드로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고 새로운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새로운 의자에 앉아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주저리 자기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 외식하는 모습들,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거에 배아파하는 못된 심보, 그리고 상대를 죽이고 상처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방하는 말과 그 나쁜 말들을 버려라. 그곳에 철거의 퇴를 내리치고 부셔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워진 공간 안에 그런 무엇을 이제 채워야 되는가? 그 공간에 뭘 채워야 될까요? 최고급 대리석과 최고급 최신 장비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채우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신령한 젖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그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제가 준비하면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련하게, 너무나도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갓난하게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먹은 시간이 꽤 오래 지체돼서 제 위장이 싹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기저귀에 시원하게 분리본 거 보셨잖아요. 이제 좀 뭔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로 좀 맞춰주십시오.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웁니다. 그냥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르고 아빠가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악을 쓰고 웁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 울고요. 막 떠나가라 웁니다. 그 정도의 사모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운 날 물 한 모금을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도 갈급함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건 고사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그때만 잠을 주시냐고요. 오늘 되게 좋은데 그러시면서 직접 예수님 만나러 가세요. 앉았어요. 저는 앉았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수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셔서 버릴 거 버렸고 폐기물 처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잖아요. 자재를 다 들여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우고 건축해야죠. 만들어야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이 새로운 교회가요, 되게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벽들이 다 콘크리트 벽으로, 저희가 이 공사 과정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좀 터서 완전히 무너뜨린 데도 있고요, 또 창문을 만든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원래 창문이 있었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졸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튼튼하게 건물이 지어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모든 하중을 바치는 바닥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중을 건기고 받쳐주고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은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놨는데 뻔에다 지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무너집니다. 하중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하중을 바치는 영적인 교회의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보잘것없는 예수님 쓸데없다 여기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에 기초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이상합니다. 다른 거에 기초를 두어요. 물질에 기초를 둡니다. 사람에게 기초를 둡니다. 시스템에 기초를 둡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이유가 이제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환경적으로 다 됐으니까 거기에 기초를 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이제 더욱더 본질을 보아라,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 공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모여지면요, 그건 친교 모임이죠. 동호회 모임이죠.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는 친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모임에 함께할 때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기초 공사를 다른 데 절대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렇게 됐으니 그 벽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누가 벽이 되는가?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누구와? 내가 산 돌이 되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로서 여러 자재들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함께 모이게 만들고 붙여서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채석장에 돌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가면 돌이 각자 잘
만들어져 가지고 난 이대로 쓰면 돼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엄청 큰 돌산이 있으면 여기에서 재료가 되는 돌들을 구할 때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킵니다. 빵! 하고 폭발을 시키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정신 잘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폭발해서 돌들이 막 조각조각 나서 나온 거 가져다가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삐쭉빼쭉 다 모나 있고요. 모양을 다 제각기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정지를 하는 겁니다. 망치질을 하고 정으로 막 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습니다.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돌의 입장에서 막 깎여가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럼 그거 깎는 사람만큼 힘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깎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가시고 만들어가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돌이니까 내 거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모난 상태로 아무 가치 없게 남겨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손에 굳은 살이 배겨가며 계속해서 망치와 정으로 하나하나 조각조각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습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그 과정을 거쳐서 깎아진 돌이 와서 각각 다 지맘대로 세워져 있으면 건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돌덩어리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서 세워야겠죠. 그래서 시멘트가 필요하더라고요. 콘크리트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시멘트로,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세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저 그렇게 구식 아닌데 시멘트로 다 발라서 융화를 시켜서 붙이지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큰 힘을 받지 못했지만 함께 모여지고 융화가 되고 결합이 되고 결착이 되면 엄청난 하중도 버텨내고 엄청난 그 충격도 버텨낼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그 비밀입니다. 그걸 누가 되는가? 내가 되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모여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결속될 수 있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뭐가 유명하냐면 삼나무가 유명합니다. 이 삼나무가 어느 정도 높이로 자라냐면 거의 100m에 가깝게 자랍니다. 여러분, 100m짜리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100m짜리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친구가 자기가 멕시코에서 여행하고 찍은 사진 저한테 보여주는데 나무가 엄청 큰 나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나무 진짜 크다. 그랬더니 단체 사진 찍은 거래요. 그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야, 이게 무슨 단체 사진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사진 그 밑에 쪽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개미보다도 작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다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무를 다 나오게 하려니까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m짜리 나무면 건물로 치면 거의 30층 높이입니다. 이 정도의 높이에 이 나무가 자라는데 자연과학자들이 이 나무를 조사하다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나무가 이렇게 높은 나무가 뿌리를 얼만큼 내리고 있나 조사해 보니까 2m에서 3m밖에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100m 자라는 나무가 2m에서 3m밖에 뿌리를 못 내린대요. 더욱 놀라운 건 태풍이 오고요, 폭풍이 쳐도요,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쓰러지는가? 각자의 나무가 그 뿌리는 2m, 3m밖에 안 되는데 서로 다 엉켜져 있답니다. 결속이 돼 있어서 서로들 끌어주는 힘과 당겨주는 힘 때문에 넘어가려고 해도 다른 것들이 지탱해서 버텨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레드우드에 있는 삼나무가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넘어지네? 어쩔 수 없지. 저 사람도 넘어지네? 야, 나하고 잘 안 맞았어. 내 마음 너무 불편하게 했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밀어내고 그렇게 멀리하면 내 마음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균열이 되어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맞지 않더라도, 조금씩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양이 완벽하게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멘트가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덮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접착대가 돼서 서로 조금 다르고 서로 조금 맞지 않아도 결속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했고 폐기물 버렸고 새로운 자재 들어왔고 건물을 세웠어요. 아름답게 안 해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와 살 사람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삽니까? 영적 교회 그 홈에는 누가 삽니까? 누가 살까요? 하나님 사시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9절의 전반부에서 거기에 사는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슴 뜁니다. 그래서 같이 읽은 거예요. 우리 9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 그 홈에 누가 삽니까? 정체성이 바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표현이 절절합니다. 왜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제가 설교 때 너무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 너무 질린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것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그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좋은 건물 만들어졌고 그 좋은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졌고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서로 모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러면서 거기에 만족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후반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대요.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여기 선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보고하다, 말하다, 증명하다, 증거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이제 나타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제자 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존립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 내가 왜 너희 교회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줬는지 알아? 왜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릴 장소를 허락해 줬는지 알아?
너네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에 장유 땅에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너무 많다. 너희가 너무 허덕이고 있으면 전달할 수 없지 않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줄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덕을,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그 은혜를 나아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이제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전 진짜 올 때마다 진짜로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감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리고 처음 우리가 교회 보러 왔을 때와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전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몰랐다라고, 아쉽다라고, 이렇게 좋은 공간들이 많은지 몰랐다라고. 올 때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와, 환경 좋아졌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을까요? 색은 바래지고요, 여러 또 새롭게 들어왔던 것들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긴 시간을 버텨낸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영적인 홈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산 돌과 같이 세워지는 그 교회들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산돌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 그리스도 예수께 기초를 두고 자리를 잡고 결속하고 서로를 세우고 사랑함을 통해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인 홈이 되는, 영적인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마음 다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겁니다. 이 지역사회, 김해 장유 지역 가운데 다른 거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타는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할 때